친숙하고 또 주스로 말하면 엑기스, 꿀로 말하면 노란제리, 달걀로 말하면 노란자리. 그래서 아주 기도도 짧게 하면서도 내용도 깊고 찬양도 한국식에도 은혜가 되고 어떤 데 가면은 한 분이 세 분이 불을 세 곡씩 그러니까 그분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차례 하는 사람은 또 앉으세요 하고 또 길게 잡고 기도도 얼마나 오래 하는지. 근데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 참 중요한 대화인데 그 개인 기도 따라합시다. 개인 기도는 길게 대표 기도는 짧게 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옛날에는 의자가 없이 예배를 한국교회가 드렸거든요. 그때 우리 어릴 때에 대표 기도를 너무 오래 하니까 머리 쳐박는 소리가 쿵 보통 두세 번씩은 나요. 언제인지. 그러니까 그 마루가 밑에 뭐 견고하게 안 있으니까 조금 떨어지면 쿵 그 소리 나는데 그래도 눈동에 큰일 난 줄 알고 먹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2분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올 때가 됐는데 생각을 해요. 3분쯤 되면 또 장기침 소리가 나오고 4분 이상 되면 진짜 누구야 저거 갈고리기도 되고 5분 이상 되면요 나가는 분이 있어요. 자, 요즘 사람들은 막 아주 전부 개인주의,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즐기고 자기가 하고 또 주파수가 안 맞으면 싫고 옳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시대인데 정말 아주 짧게 이렇게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찬양도 굉장히 어려운데 더 할 것 같은데 싹 들어가요. 목사님 저번이 하나도 없고 그냥 엑기스로 그냥 기도 딱 하고 찬양하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합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지 그래서 오늘 참 이렇게 설교하기도 좋고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옛날에는요 제가 20대 후반부터 부흥회를 다닌 것이 연속인데요. 그때는 부흥회 갔다 오고 그러면 저에게나 갔다 온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에게나 물어요. 이번에 은혜 많았지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많았어요? 없었어요? 이렇게 물어요. 요즘엔 그거 안 물어요. 그냥 은혜가 떴어요. 부흥회가 떴습니다. 많이 보이세요? 얼마나 보이세요? 전부 물리적인 수에 국한이 돼요. 여러분 친구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배에 제일 축복받은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많은 사람들 놓고 예배 드린 적이 없습니다. 혼자 드려도 하나님이 크게 역사했고 이삭하고 드려도 하나님이 역사했고 또 몇 사람 드리고 아이들 드리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했고 아브라함은 예배로 승부를 건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2020년 이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원한다면 예배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예배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제단으로 하나님께 승부를 걸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이상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신년 벽두에 몸된 제단에서 성회를 선포하고 성경에 보면 성회를 선포하라고 있습니다. 오든지 듣든지 안 오든지 선포하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집에서 TV를 잠깐 CTS 기독교 TV를 보는데 서울 예수로 교회 담임 이세영 목사 전화 땅땅땅 이렇게 자막으로 계속 나가죠. 그래서 GTS 나가지 그 TV도 나가고요. CBS도 나가고 새 TV가 다 나가요. 하루 18번씩 이게 한 번씩 일주일 18번씩 나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쨌든 위성으로 세계로 나가니까 우리 예수로 교회가 또 목사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판도를 넓혀야 돼. 아멘. 그 성경에 보면 내 지경을 넓히라. 아멘. 또 우리 복음은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널리 알려야 돼. 주님에 관한 것은 예수님도 알리고 복음도 알리고 또 교회도 알리고 목사님도 알리고 또 성도들도 자꾸 알리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것은 널리 알려져야 돼요. 이제 우리 이번 주간에 어제부터 오늘 내일까지지 세계로 교회가 세계의 미션으로 지금 공중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본에 가면 분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서 이 분재가 소나무인데 뭐 엄청나게 그 뭐 보통 뭐 30년, 40년, 50년 그런 분재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키가 크지 않고 이렇게 분재가 되냐 그랬더니 이 소나무가 엄청나게 막 하늘 지석이 큰 나무인데 그 분재하는 건 하는 방법이 뿌리를 잘라내요. 뿌리를 내리면 또 잘라내고 그래서 난쟁이를 만들어서 그 분재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우리 신앙도 뿌리 없는 신앙은 잘하지 못해요.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장성하라고 있습니다. 장성, 할렐루야. 오늘 이 금년 한 해는 막 갑자기 신앙도 장성하고 교회도 부흥되고 여러분 기업도 성장되고 자녀들도 잘되고 뭐든지 막 팍팍 일어나고 요즘에 뭐 대박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정말 그런 대박보다도 신앙이 장성하면 여러분들에게 깜짝 놀랄 일들이 주께로부터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장성할 수 있느냐? 그 신앙의 그 장성의 계단이 우리 인체와 같아요. 인체. 여러분 에스겔 47장을 보면요, 그 에스겔을 성전 문으로 이끌고 거기서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일천척을 청명하면서 자꾸 건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발목에 고여있다가 무릎에 고여있다가 허리에 고여있다가 나중에 가슴에 고여있다가 헤엄치는 물이 됐어요. 여기에서 많은 교리, 진리, 성장, 신앙 많은 여러 가지 우리가 강의 내용도 많고 설교 내용도 많고 많습니다. 여기 오늘 이 장성한 신앙에 대해서 에스겔 47장 1절부터 말씀을 나누면은 한 5일을 연속으로 막 이제 강의하고 설교하고 또 우리가 깨달을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로 엮어가지고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장성된 한술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처음 나왔을 때는요,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전도 못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뭐 솔직히 뭐 처음에 나와서는 기도 통성기도 주여하고 통성기도 하기도 하면 주여하라고 했다가 그날 기도문이 딱 마치니까 무슨 기도해야 되지? 나중에 옆에 사람 쳐다보긴 하고 그래도 언젠간 막 기도문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사랑해야 되고 또 교회 와서 정말 어제 말한 대로 하박국인지 호박국인지 몰라도 나중에 가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절 막 가슴에 닿았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지배하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심리가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습관이 풍습이 다 바뀌어지고 자기 하나님의 본질로 환원되는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데 근데 어떤 분은 오래 세월을 통해서 조금씩 답답하게 옛날에 경부선만의 1차 훈남선 12일차 답답한 기차 시대가 같이 있대요. 그런데 막 어떤 분은 막 재택식으로
보잉 747 비행기식으로 요즘에 콩코드 비행기가 만들어졌어요. 영국에서 미국까지 7시간 거리는 것이 3시간에 가는 그런 비행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쫙 지나가면 그 근처에 창문이 막 깨질 정도로 그런 공기를 진동시키면서 지금은 스피드 시대 테크닉, 엑스트라, 또 스릴, 익스프레스 파워 뭐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막 지금 신속하게 빨리빨리 그리고 막 힘있게 이런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예요. 또 요즘에 이 시대는요 하이브라이드 시대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는 눈으로 공부하고 열심히 있으면 지금 공부 중이야 공부 중. 그 식사하면 식사 중, 뭐 앞에 붙여놓으면 다른 말도 못하고 전화도 못하고 식사 중. 그리고 뭐 또 음악 감상하면 지금 음악 감상 중.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 못합니다. 하이브라이드 시대라는 것은 눈으로는 책 보고 귀로는 음악 듣고 밥으로는 입으로는 밥 먹고 손으로는 뜨개질하고 발은 목줄질하게 가고 이게 오간 전체가 같이 움직이줘야 돼. 그래야지 남보다 앞서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개인도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국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첫 단계가 뭐냐? 첫 단계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회개와 중생의 계단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일천적을 딱 청량하고 에스겔에게 건너에게서 건넜더니 물이 발목에 고였더라. 바로 이것은 첫 단계예요. 첫 단계. 여기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이것은 회개와 중생을 받는 이 출발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서울 가든 부산 가든 광주 가든 이대 가든 목포 가든 천안 가든 평택 가든 순천 가든 제주도 가든 울릉도 가든 그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간 방향에 따라서 그 하늘과 땅 차이로 거리가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남의 것을 착취할 수도 있고 남을 구제할 수도 있고 남을 칭찬할 수도 있고 남을 막 방가를 까무리기도 하고 그 자유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자기가 좌우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창조주, 심판주, 복이 거느신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로 우리에게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첫 단계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것은 바로 지옥의 멸망으로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돌아선 거예요. 자, 오늘 한가할 때만 요거 양쪽에만 밑으로 조금 내려주실까요? 나중에 올리시고 저 앞에 제가 조금 움직일게요. 예, 옆에 놓으시면 돼요. 밑에 놓지 말고. 예, 보기 좋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쪽에서. 예, 그래서 뭐 괜찮아요.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간간히 여기 무슨 음식실은 없고 밖에서 못 들어가고 지금은 오픈이 해놨어요. 다 간간 이렇게 문 열렸어요.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옛날에 간간은 막 얼마나 넓은지. 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간간은 초라하게 놓고 사람을 오픈 지켜요. 사람이 보이는. 옛날에는 강단이 막 있는데 지금도 옛날 지금으로 가면 몸만 이렇게 보이고 사람도 안 보게 뭔지 이렇게 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발목에 물이 고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멸망의 지옥의 저주의 심판의 길로 가던 방향을 하나님이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부 다 치우쳐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우리 인생인데 그래서 전부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돌아와 마음이 곧
하리여. 주께로 오라고.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또 이사야를 통해서도 오라, 우리가 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붉은, 진홍같이 붉은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해주리라. 다 주께 나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는 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인사하세요. 우리 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누가 데리러 와서 또 어떻게 그냥 오다가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지만 절대 성경을 보세요. 주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는 일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주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게 쫓지 않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 우리는 신앙이 이제 장성해야 돼요. 장성해야 되고, 어릴 때는 뭐 말도 못해도 걸음을 걸을지도 모르고 해도 그 문제 아니에요. 그러나 어릴 때는 부모가 밥을 먹이주고 아유 예쁘다, 아유 귀엽다 이제 30살 된 아들한테 밥 먹으라, 엄마 밥 먹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부모가 걱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교회도 1년 더 자랐으니까 힘이 있고 신앙도 더 능력이 있고 또 우리는 더 축복도 많이 받고 더 신앙도 성장한 2020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 열심히 교회를 나오다가 보면 그 다음에 여러분 물이 또 일천척을 측량해서 건너게서 건넜더니 물이 무릎까지 왔다. 신앙의 성장이에요. 무릎까지 왔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기도와 순종. 기도와 순종. 이제 열심히 회개와 중생의 계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는 기도의 관문이 이제 기도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어린 아이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낳으면서 여러분과 내가요 제일 먼저 알게 되고 익혀놓은 것이 뭐예요? 집이에요, 밥상이에요, 책상이에요, 자기가 입은 옷이에요. 부모를 제일 먼저 익혀요, 아이들은. 그 누가 얘야, 얘 아줌마는 너 어머니다, 이 아저씨가 너 아버지다. 그렇게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도 어린 아이는 부모의 얼굴을 먼저 익혀요. 참 신기해요. 뭐 한글 기억자 단어 모르고 영어로 A자 하나 몰라도 그 부모를 안다는 것은 철분입니다. 여러분이 첫 단계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이제 아이가 무엇이 성장되냐면 말을 이제 해야 돼요. 아이가 문학적으로 첩첩사, 형용사, 부사관사, 토사, 의구현, 참변문법 다 그렇게 말을 문학적으로 안 해도 뭔가 막 자기의 의지를 나타내고 또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줄 알고 또 부를 줄 알고 또 거부할 줄 알면 그런 말을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든지 하든지 뭐 아빠 엄마 하든지 그 말이 구체적으로 문학적으로 이렇게 안 갖춰도 괜찮아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문이어야 돼. 기도문이. 30살이 되고 50살이 됐는데도 말을 못한다면 이건 보통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제일 빨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이 열리는 사람은요, 모든 소원들이 기도 속에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의식주 중요하지요? 집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 가구이면 가전제품 다 필요해요.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숨 쉬는 겁니다. 숨 쉬는 거. 천만금을 쌓아놓고도 숨을 못 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연습 한번 해볼래요? 5분만 쉬면 남자는 다 죽고 7분은 여자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7분 있으면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75억의 인류가 다 전 하나도 못 살아요. 집에 가서 연습해보지 마세요. 죽은 다음에 알아서 뭐해요. 분명히 확실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잘 때도 숨을 쉬고 일할 때도 숨을 쉬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바로 영적 호흡이에요. 숨을 쉬면 팔다리가 잘려나간 교통사고를 만난 사람도 장수하면서 오래오래 사는 사람 많아요. 숨을 쉬니까. 피 한 방울 흐르지 않았는데 숨이 딱 멈춰 있으면 그건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팔다리 손가락 하나 안 다치는데도 숨이 끊어졌으니까. 숨이 있으면 뭐 인체의 사지에 절단이 된 사람도 오래오래 장수하잖아요. 항상 기도의 삶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보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표현으로 있습니다. 기도, 간구, 도구, 부르짖음, 찾고, 구하고, 두들기고 이게 전부 다 영어로 플레이어예요. 플레이어인데 기도인데 이 말이 헬라어나 히브리에도 기도라는 말이 많이 있는 중에 제일 대표되는 말이 헬라어의 엔팅카노라는 말이 있어요. 이 엔팅카노라는 그 뜻이 뭐냐면 만난다, 발견한다, 체험한다 세 가지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만난다, 발견한다, 체험한다. 자, 만난다, 발견한다, 체험한다. 이게 기도의 엔팅카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러 갈 때 누가 어디 가세요? 저 기도하러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은 Let us pray 합니다. Let us pray. 그럼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만납시다. 그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기도할 때 누구를 만나는지 아세요? 삼촌 만나요? 조카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기도했는데 40주야를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영문에 보면 스킨, 피부에서 광채가 났다. 분명히 피부에서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뭐가 형상이 얼굴을 가려가지고 나타나서 광채가 난 것이 아니고 피부에서 이 스킨에서 기도하니까 막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 많이 할 때 그때 사진 찍어놔 보세요. 아주 예뻐요. 평안하고. 화날 때 사진 찍어가지고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면 꼭 깡패같이 보여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고요. 그 마음에 항상 성령님이 기도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또 모든 일들이 기도 속에 형통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구약에 아주 기도 많이 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에는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뭐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에. 하나님 구했다는 것은 뭐 했단 말이에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만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는 히스기야가 형통하였더라 그와 같습니다.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만사불통하고 만사가 꽈배기처럼 꼬이고 만사가 막 시로레기처럼 복잡하고 거미줄같이 엉키고 엉망진창이 되고 해요. 근데 그러면서 막 뭐 때문에 세월 때문에 정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근육 때문에 무슨 막 욕을 하고 하는데
따지보면 자기가 기도 안 했어요.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대만에 재미있는 청년 얘기가 있어서 또 생각이 떠오릅니다만, 부모들이 자식들이 이제 있을 때 결혼 문제가 오늘도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녀 문제 참 결혼 딸도 아들 결혼하고 뭐 시집가고 참 중요해요.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우리 교인들 자매들 이렇게 보니까 참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지혜롭고, 제가 신랑 잘 만나니까 잘 못 만나가지고 신랑이 가난하니까 저도 가난하고 신랑이 못 되니까 저도 막 항상 신랑 잘 만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결혼 안 하신 자매들은 신랑 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참 중요해요. 신랑을 잘 만나야 돼요. 근데 대만의 어떤 청년이 신부감을 찾았는데, 이렇게 오래 시험도 찾는 중에 어디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면 길 갔는데 앞에 누구 하나 지나간대. 몇 년 동안 찾던 그 사람이 바로 지나가는 그 자매가 자기 이상하고 딱 맞는 거예요. 어디서 갑자기 붙잡고 나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유괴범 같이 보이고 정신 이상자 같이 보이니까 자매하고 내가 꼭 결혼해야지 결심을 하고 지혜를 썼습니다. 이 지혜를 잘 이행을 해가지고 집 주소를 알아가지고 부원 편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참 따라갔는데 어떻게 놓치지 않고 그 집 전화번 주소를 알아가지고 편지를 보내셨어요. 자기 막 소심정 자기의 막 이런 이 비전을 다 아니고, 내가 나하고 결혼하면 내가 정말 평생에 행복하게 해주고 당신 위해서 내가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내가 다 하겠다고 했는데 답이 안 오는 거예요. 10번 보는데 답장이 안 와요. 그런데 이 여성을 안 놓친다고 거기 기록에 보면 몇 번 편지를 보낸 다음에 700통을 보냈어요. 그래도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이 총각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나를 만나기를 소원한지 모르니까 내가 한번 집에 가서 직접 만나가지고 이제 내가 편지 보낸 장군이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려고 갔어요. 갔는데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이 자매가 지금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700통을 보냈는데 어쩌면 이럴 수가. 너무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 총각이 생각하기를, 얼마나 세상에 남자가 훌륭하면, 나보다 얼마나 더 훌륭하면 700통 편지를 거절하고 결혼할까. 그 남자를 한번 만나보기나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을 알아보기도 해야 되겠다. 나중에 보니까 또 놀란 것이, 이번 편지를 700번 배달해주는 배달부하고 결혼합니다. 나는 그 이름을 보면서요 이해가 가요. 이 청년은 밤낮 속에서만 꿍꿍하고 그 편지만 보내는데, 사실 이 배달부는 이 자매하고 결혼할 것은 감히 상대 자기가 부족하니까 꿈도 안 꾸고 그냥 편지 왔습니다. 700번 편지 왔습니다 하는 중에 700번을 만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달해주고 받고 전달해주고, 그 만나는 데서 정이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나는 이거 우리 정말 신앙생활에 한번 교훈이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하나님 아무리 만나기를 원하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조건부입니다. 찾아가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두드리면 열어준다고. 다 하나님은 상대에서 조건부에 응답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하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도 오고 또 참 보세요. 의사 만나도 고침받고 소방관 만나도 불을 꺼주고 경찰 만나도 깡패들에게서 보호를 받고 하는데 하나님 만나는데 여러분 죽을 지경인데 구경만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막 지금 막 환난, 북팍, 고난, 역경, 시험, 어려움 막 죽겠는데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따로 만나가지고 기도하면 만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는데 하나님 약속해놓고 만나가지고 구경만 하고 있겠어요? 하나짱 지고 보고 있겠습니까? 당장에 지켜주고 당장에 해결해주고 당장에 치료해주고 할렐루야.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할 때는요 인생살이 고생살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예? 오직 제가 하면 어떤 파리 한 마리도 마지막 급비잔에 빠져 죽으면서 내 평생 썸맞다만 타고 죽는구나. 예? 그런 말을 남길 정도인데 우리 사람인데 왜 썸맛이 없으며 괴로운 고통이 없겠습니까?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다같이 돌아가 내 고향 하늘나라.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위험도 있습니다. 이민 가면 없는 줄 아세요? 이민 가면 외로움이 더 하나 더 첨부가 돼요. 새끼 밥 먹는 거 어디는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집 하나 돈 벌어서 잘 산다고 미국 가보면 앞집에는 멕시칸 사람, 뒷집에는 저 필리핀 사람, 이쪽에는 또 베트남 사람 뭐 서로 미치 못해가지고 자기 못을 열었다가 누가 빨리 닫아버리고 오히려 불안감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옛날에 초가삼간 짓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때는 밥이라도 먹고 살려고 했지만 이제는 이민 가서 뒤돌아오는 사람도 많고 중요한 것은 예수를 모시면 미국 가도 좋고 영국 가도 좋고 캐나다 가서 살아도 괜찮고 뉴질랜드 살아도 좋아요. 그냥 예수 없으면 어디 가도 지옥입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다고 삼촌 조카 형님 아저씨 동창 선배 후배 지인들 만나가지고 선을 늙고 내 속상해서도 다 틀어내봐야 네? 하루에 그 인간도 죽을 지경이에요. 나를 고쳐줄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고 목사님만이 중보 기도로서 여러분들을 도우자 외에는 없습니다. 네? 어떤 분은 실컷 얘기하면 아유 다 얘기해놓으니까 다 속이 후련하네. 아유 시원하다 해놓고 가면 생각해보니까 큰일 났거든.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아까 내가 한 거 권사님 아마도 이기면 안 돼. 그거 내가 아까 모르고 했는데 여러분 집에 온 사이에 벌써 막 전화하거든.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양쪽 귀로 듣고 입으로 다 나와요. 입으로 안 나오는 분들은 우리 이세훈 목사님이나 특별히 은혜 받은 주의 종들이나 외에는 듣고 못 참아요. 그게 다 나와요. 네? 그래서 차라리 얘기하고 싶거든. 집에 있는 개한테 하세요. 개는 절대 누설 안 합니다. 듣긴 해요. 개도요. 무슨 말 하고 그러면 귀를 이렇게 막 붙이 들고 열심히 들어요. 듣고는 활주기가 돼요. 입은 얘기 안 해요. 사람은 듣고 얘기 한코 안 하면 못 끊는 거예요. 한쪽으로 듣고 쭉 흘려야 되는데 그게 입으로 나오니까 나오는데 그대로 나오면 괜찮아요. 이게 또 거짓말 요즘에 사람 죽이려고 인터넷까지 소설까지 만드는 그런 사기꾼들 거짓말쟁이들
와, 얼마나 많이 어떤 때는 진짜 막 누구든지 다 화가 날 때 있어요. 없는 말을 만들어서 내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런 게 또 믿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 구한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주님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제일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중보음식 하나 부르겠습니다. 없는 곡이라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다 하니까 우리 두 손 한번 더 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인도와 내 삶의 미로와 참 소망 주시는 참 소망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끝까지 나머지는 집에 가서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구하고 할 때는요, 지금 여러분도 아마 저도 똑같을 거예요. 지금까지 지나온 것을 보면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내가 수단 방법으로 된 것은 된 것이 없어요. 기도한 것만이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 보잘것없는 하나의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꼭 책임을 져주세요. 제가 딱 출생해서 자랐는데 집안이 PC 집안이 인물이 없어요. 그리고 난 몰랐는데 대한민국의 성축에 못 들어가는 성이 7가지 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전방, 지축, 막을 피해서 세상에 나는 못 들어가는 성 7가지 중에도 제일 끝에 가서 붙였다. 그러니 내가 어릴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안 어른 하나가 일본 시대 때 일본 형사를 했어요. 많다고 다니는 일본 그 앞잡이 해가지고. 그래서 서울에 조선철공 주식회사라고 그때는 우리 한국의 대우시름, 현대상용 뭐 기업 이름도 없을 때 철공 주식하면서 그런데 피어머니라고 하는 분이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그래서 소실을 두는데 거기도 또 자녀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기를 PC 가문에 호적, PC라는 자손이라는 호적만 가져오면 전부 다 서울에 모아놓고 공부시켜가지고 그 왜 시키는가 하면 밥도 그냥 먹여주고 장학금같이 해가지고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어느 놈이든지 공부해가지고 자기 제사를 맡아달라고. 그 죽은 다음에 이 얼마나 어렸었습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제사법 못 얻어먹고 불행하게 된다 해가지고 전부 공부시키는데 그 소문을 듣고 저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만 어머니 손에서 부모에서 자랐고 그 다음부터는 공부한다고 이제 맨손으로 떠났어요. 근데 주일학교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혼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누려주신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로 암송으로 막 철저하게 심어주세요. 그래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차표가 없어도 걱정이 안 돼요. 왜? 석탄 실은 차 타면 되더라고요. 석탄 옛날에 싣고 서울을 많이 다니고. 그런데 거기 가서 진짜 막 주변 아이들이 이제 묻고 막 거기서 한데 어느 날 나는 이제 주위에 교회 나가니까 막 그냥 하여튼 걸프 전쟁 같은 막 야단이 일어났는데 왜? 내가 아이들 교회에 데리고 가면 공부시켜놓고 제사법 못 먹는다고 해가지고 당장에 나를 쫓아내는데 치운 겨울에 어린 날은 사정없이 막 그냥 죽이지 않을 정도로 쫓아내는 거예요. 갈 곳이 어디 있어요? 딱 한 곳이 있습니다. 서울역에. 서울역에는 안 쫓아내니까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사람이 금식하고 금식하고 차이가 있어요. 쫓겨나가지고 3일을 이렇게 굶었는데요. 그 직장에 가서 좀 걸으시다 지금 같으면 그런 지혜가 있을 텐데 무조건 쫓겨나면 막 울기만 하고 했는데 어쨌든 산전수전 많이 겪었습니다. 여기까지 다녀왔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때마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막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는 미군 부대만 있으니까 사실 또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오히려 유익하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왔는데요. 정말 보세요. 어린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세월이 지나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계는 다니고 싶은데 막 미국 사람들 보고 하니까 막 세계에 이제 비전이 생기고 그런데 아무도 안 봐주니까 지구 이렇게 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만든 이 지구를 나를 보내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세요. 그 나중에 청년되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늘 부르는 노래가 날 보내소서 날 보내소서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날 보내달라고 세계지도 펴놓고 막 손 들고 기도하고 테이블 밑에 지도 깔아놓고 막 거기 서놓고 기도하고 벽에다가 막 큰 기도 불어놓고 이 지구에 날 보내달라고 미국, 영국, 인테리 보내서 팔레가 칠리, 가다 볼로비아, 더마, 타이완 막 손을 얹어가면서 기도하고 미친듯이 야단하고 했는데 하나님 참 그렇게 기도했더니 222차 마치고 왔으니까 110바퀴 이상 돈 것이 돼요. 또 이제 다음날 또 나가게 되죠. 하나님 막 뱅뱅뱅뱅 태극기도 없이 돌리는데 정말 내가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다면 나는 일본에 갈 자격도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격이 없다고 소유는 갖지 말고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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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기도 속에 일어난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분은요 대전 있죠. 대전역에 농약을 먹고 자살한 소녀가 있었어요. 이름이 육남순. 신문에도 나고. 근데 이 자매가 농약을 먹고 홈에서 자살을 하려고 막 거품 흘리고 그냥 다 죽고 가는데 그 누가 발견했냐면 대전의 미국 선교사님이 발견을 해가지고 빨리 대전 기독교 병원으로 이송시켜가지고 살려냈습니다. 예수 예자도 모르고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왜 자살했는가 하면 한쪽 다리가 5cm가 짧아요. 이건 1cm가 짧아도 상당히 힘드는데 5cm가 짧으니까 그 양쪽에 목발을 짚고요. 몸이 막 맞자고 힘드는지. 그래서 왜 대전역에서 농약을 먹었느냐. 사람 많은 데서 죽어야 신신을 채워줄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그런 편인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한테 선교사님이 10년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8살 때 자살을 했는데
28살 됐으니까 저 10년을 선교사님 사무실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근무하게 됐으니까 이제 몇 살 됐지요? 18살에 소동했다가 10년 동안 선교사님 되고 있었으니까 몇 살 됐어요? 똑똑하십니다. 똑똑해. 28살이 됐는데 그래 선교사님이 임기 끝나고 미국으로 들어가시면서 집을 다 정리해가지고 자매에게 주면서 이제는 내가 알아서 살아가라고 집 하나 주고 선교사님 가신 거예요. 집 하나 사주고 이 자매가 돈 가지고 서울 신림동에다가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집은 있는데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직업도 없고 병원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은 목발 짓고 또 이제 자살을 하려고 했는지 이거 근데 이제 대전에 청교사님 사무실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 이제 믿게 되고 학습 제리받고 이제 신앙을 가지는데 자살은 안 하겠지만은 이제 옛날 같은 자살 안 했죠. 그래서 하염없이 어떻게 살아가고 못 빠지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강남까지 오다가 보니까 옛날에는 교회 간판에다 이름을 다 붙이면서 다닌 누구 그 남서중학교에 옆을 모르고 지나갔는데 그 간판에 배종진 목사 있으니까 이분이 대전 체육관에 실내체육관에서 집회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막 기적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김우경 목사님이라고 봉사 있습니다. 많이 다니고 아시는 분은 이분은 가는 데마다 간증을 해요. 이분이 연세대학교도 다니고 했지만 소아마비 불구자입니다. 1급 장애자입니다. 지금도 1급 장애자 증명했어요. 그래가지고 휠체어 타가지고 예수 신앙도 먹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였습니다. 체육관에 구경하러 왔다가 그때 성경이 막사는데 뛰어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일어나 하고 목발에서 다 일으켰어요. 왜? 보니까 젊은 분이 너무너무 아깝단 말입니다. 응? 그래서 이 목발보다 더 귀한 하나님 능력으로 주신 다리로 걸어오는 것 목발에서 일으켰어요. 근데 이분이요 거기로 휠체어에서 걸은 것이 지금까지 휠체어를 안 타요. 너무 신기하니까 하나는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님 돼가지고 하는 곳마다 그 간증을 하고 다녀요. 근데 그 체육관 집회할 때 아마 이 자매가 그때도 참석했나 봐요. 그러니까 성이 특이하니까 기억을 해가지고 피 목사님, 파 목사님 이분이 여기 있구나 해가지고 난 만나러 온 거예요. 그 쭉 얘기하길래 그러냐 그러면 가까운데 여기까지 한 그때만 해도 2시간 막 가까이 전철 버스 타고 막 이게 걸려서 온 것 같아. 그러면 여기 우리 남서중학교에 나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러지 말고 힘드니까 가까운데 그 신림동에서 제일 가까운데 잘 다니라고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섭섭해가지고 오해를 하더라고요. 아니 여기는 건강한 사람은 오고 나 같은 사람은 여기 오면 안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오? 막 그래서 보니까 막 보통 섭섭한 게 아니었어. 난 절대 다닐 것만 해도 그게 아니고 자매가 힘드니까 전철 몇 번 타고 버스 몇 번 타고 어떻게 오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게 아니라 그러면 오라고 했다. 오라고 그랬더니 그런데 목사님 오긴 오는데 다 약속 하나 지켜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약속 뒤에 내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 드려요. 무슨 약속이냐 그랬더니 제일 먼저 아침 일찍 나와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겠습니다. 가봐야 혼자 집에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아침에 올 테니까 목사님 당일실에 올 테니까 먼저 저에게 물질 축복 안수기도 한번 해주시고 또 예를 들면 갈 때 올 테니까 또 안수기도 한번 해주시고 꼭
주일에 2번 안수해 주시는 거 약속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설마 뭐 한두 번 오겠지 뭐 그렇게 많이 오겠냐. 그래 괜찮아. 약속할게. 그랬는데요. 한 주도 빠진 게 없어요. 아침인데 그때만 해도 이제 저는 동행 나가니까 교인들 얼굴 주일에 안 보면 그 담임 돼가지고 교인들 얼굴도 못 보면 안 되니까 그때 새벽, 저녁, 낮에 1, 2, 3, 4부 6차례로요. 부교육자를 안 시키고 그냥 막 죽게 살기다. 한 분이라도 내가 설교 안 하면 뭐 1년간도 교인들 얼굴도 못 보니까 내가 목자로서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요. 솔직히 저녁에 6번 예배 드리고 나면은 내 다리가 내려든지 막 얼마나 막 아무도 말하기 싫고 근데 조용히 좀 앉아있고 싶은데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1부부터 쭉 준비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똑똑똑 목 꺼놓고 목사님 앉으게 되세요. 근데 뭐 손만 딱 얹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불쌍히 여기시고 물건을 주셔서 일평생 삶을 주여 보장해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나 그 안주기도가 진행을 막 정성을 기울이는 기도인 것을 우리 목사님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1년 가도 1년 반이 가도 2년 가도 나중에는 기도 받으러 오는 저녁에는 더 막 소리가 반가워야 되는데 그래서 한 번은 앉았는데 기도한대요. 눈물이 나요. 이 자매가 불쌍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막 갑자기 내가 불쌍해서 이 자매에 응답을 해주시면 이거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제일 피곤한 시간에 깜짝이 걸고 어떻게 하나님 받는 거야. 그날은 기도하면서 막 머리를 얼마나 주여 명령해 주시면 아버지 하여튼 막 진짜 막 내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기도하고 보냈어요. 근데 이 자매가 그 집에 그날 가서 몸이 이제 육중하니까 피곤해서 낮잠을 오래 잔답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 꿈을 꿨는데 꿈에 똑같이 자기 집에 와서 안수하는 것을 생시처럼 느끼시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늘 우리 집에까지 솔직히 집을 못 가봤는데 우리 집에까지 와서 안수해 주네. 그래서 막 했는데 또 두 번째, 또 세 번째, 세 번을 해주더랍니다. 이 자매가 세 번째는요 얼마나 과음을 지르고 소리쳤는지 자기 소리에 자기가 놀라서 깼어요. 깼는데 어젯밤에도 용남순에게 물건을 달라고 축복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집에 꿈에도 똑같이 세 번을 그렇게 기도하니까 무슨 생각이 났냐면 자기 꿈에 자기 소리에 놀라서 아멘 소리 깨가지고 미국의 선교사님이 그럼 돈을 보내신단 말인가? 아니면 제가 돈보따리 하나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하다가 갑자기 복권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생년처 복권을 산다고 저녁까지 파는 데를 몰라가지고 헤매다가 저녁 때 끝에서 하나 사게 됐어요. 사가지고 텔레비전 앞에서 준비하시고 쏘았는데 이게 저도 맞고요 전체가 맞아가지고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는데 그 복권도 보통 돈이 많은 적은 게 아니고 많이 쌓인 복권이 엄청나게 돈이 많은 1등을 했는데 그 자매가 1등을 하는 바람에 갑자기 우리 성도들이 기도받는 수가 많아졌다. 무슨 유행병이 들어왔나 아니 무슨 일도 나니까 전부 복권 하나씩 사서 성경책에 집어넣고 주여 목사님 기도하자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 얼마나 곤란하시겠나. 전부 다. 어? 그래서 내가 설교까지 다 했어요. 우리가 물론 독건 사고 죄는 아니지만은 그게 너무 물질에 막 붕떠가지고 불로 쏟으면 좋아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입장에 곤란할 것이고 전부 다 누군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러니까 땀 흘리고 수고해서 라면 하나 먹는 거 우리가 보람을 느끼자고 이쁜 건데 주부 사가지고 갑자기 난 무슨 전염병 떠는 줄 알았지. 그러면서 이제 잠시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보세요. 하나님은요 기도는 긴급 조치를 취해줍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제일 우선순위가 뭔지 아세요? 어떤 사건이든지 제일 우선순위가 기도입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해야 돼요. 기도하고 결정해야 돼요. 기도하고 오픈해야 돼요. 가게도. 주여 오늘 가게 문 엽니다. 주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최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최선의 방법도 기도입니다. 최우선순위도 기도예요. 따릅시다. 최우선순위가 기도이다. 최선의 방법도 기도이다. 기도 이상 방법이 없었지. 우리 목회하시는 분도 많고 교회 중심도 많으시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살아보고 개인 신앙도 그렇고 사역도 그러니까요. 기도하면 실패가 없는데 기도 안 하면 거의 까마귀처럼 그리고 불통함이 생겨. 그래도 기도하면 또 승리해요. 바알과 아세라 무리들이 얼마나 여러분 엘리야를 도전했어요. 850대 1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해서 갈멜산에서 응답의 불로 승리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승리의 길을 열어주세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기도했더니 허리까지 물이 고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간단히 줄이면서 마치겠습니다. 허리까지 올라온 것은 따라합시다. 능력과 승리의 계단. 능력과 승리의 계단으로 성장한 거예요. 시험이 열심히 나오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고 순종하는 생활, 기도하면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 인체의 성장과 똑같은데요. 여러분 시편 95편 6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말씀하시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 신앙 가지고 그 다음에 욥기서 40장 16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그 힘은 허리에 있고 허리는 힘을 상징해요. 기도 열심히 하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낸 주의 보혈 거인 나의 기초나 기도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인 나의 기초나 기도하. 이 시대를 살아가자면요 마음도 강해야 돼요. 여러분 어쨌든 건강해야 됩니다. 육체도.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죄 지은 놈은 고치사 쓰지만은 병들면 쓸 수가 없다 그러세요. 성경 몇 장 몇절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잖아요. 내 주변에도 그렇게 좋은 귀한 주의 일꾼들이 병드니까는 끝나는 거예요. 죽으니까 요 지난 주간에 오산이 집에 갔는데 월요일에 갔는데 낮에 갔는데 그 신은규 목사님 무덤이 그 앞에 있어요. 여기서 그렇게 설교하시던 그 강단에 그만 저쪽으로 이상하니까
그 살아계실 때는 막 기도 받으려고 성도들이 매달리고 했는데 저쪽에 묻히니까 찾아가는 사람도 필요 없어요. 그 운동장에서 우리가 좀 되는 성도들 무덤 사이에 조만한 무덤으로 계세요. 나는 그것을 볼 때마다 부은이 지베이트 한 말이 생각이 나요. 죽음 앞에 서는 자는 모든 것을 포기해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제가 하나 파악한 게 있어요. 지금 뭘 파악인지 아세요? 살았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전도서 9장 4절 말씀 기억하세요? 거기 보면 산 자들 가운데 있는 자는 소망이 있나니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느니라 그래요. 낫다고 했어요. 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아요. 어제 궁궐 대궐 왕실 같은 집에서 호의호식으로 살다가 어제 죽은 사람보다 오늘 전세 월세 사글세 오물세 수두세 정기세 보물세 치도세 태산같이 밀려있어도 산 사람이 행복해요. 기도해봐야 알겠습니다. 행복한 분들 하면 아세요? 나는요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우리 한국의 죄 종교도 너무 많이 가시잖아요. 김영균 목사님, 김유곤 목사님, 또 오늘의 교회 한영경 목사님, 또 김우영 목사님, 이중풍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이 가신 거예요. 가시니까 그냥 복음도 이제 다 끝났잖아요. 목을 떠나시고 하늘나라 가서 이제 쉬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서 주일 좀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 하는데 게으르지 마세요.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하지, 마귀도 싫어하지만, 하나님도 싫어하지만 마귀도 싫어한다는 말이 있어요. 왜? 써먹기 답답하니까.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는데 주일 살아있을 때 열심히 해야지 나중 후회돼요. 그래서 참 대결하는 쓰신 분들 보면 우리 목사님이나 여기 계신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일하는 뭐가 있으면 잠을 못 자고 다 해놔야 돼. 그러니까 또 하나님 쓰시는 것 같아요. 힘이 들어도. 오늘 밤에 여기 안 나온다고 여러분들 형사처벌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법 입건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예배 드리면 이 순간에 병도 낫고 마음의 기쁨도 생기고 성령이 임하시고 또 육신에 막 길이 열리고 형통하게 되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요. 이게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지금 얼마나 여러분에게 축복이 많은지 몰라요. 이 짧은지만 우리 신년 축복성회 3일 동안 내일 끝나지만 여러분 이 성에 참석한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알지 못해서 그렇지 예배를 통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은 저한테 무슨 보약을 잡수십니까? 인삼, 녹용, 수산, 근삼, 백산, 무산, 내약, 심약, 건강식품, 헬스그룹, 뭐 운동하고 막 물어봐요. 왜? 항상 건강하니까. 그런데 매일 예배를 들으니까 난 자동으로 축복을 받아요. 또 매일 여러분을 축복해 주니까 축복을 받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축복을 하나 주시는데요. 하나님 여러분들 늘 입술로라도 자꾸 남을 축복하세요. 시편 109편 17절에 보면요. 제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였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머리 떠났느니라. 시편 109편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막 하면 저주하잖아요. 그게 자기에게 들어와요. 분명히 성경에 시편 109편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꾸 축복하세요. 지금 옆 분에게 한마디 축복하세요. 당신에게 꼭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꼭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자기에게 들어옵니다.
겁니다. 자, 이 시간 돼서 참 아깝네요. 시간 늘 말씀한데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옆에 분에게 나 손가락 이렇게 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얼굴은 저를 보고 이분은 따라서 이분은 큰 축복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분은 크게 쓰임 받으실 분입니다. 손가락 하나 계시고 저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양쪽 두 분을 축복했어요. 세 손가락은 자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큰 축복 받을 분입니다. 이분은 큰 뜻을 분입니다. 이게 정말 우연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래요. 예, 감사해요. 손을 들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너 잘 따라봐라 하면 야, 너 잘 따라봐라. 이게 천륜이에요. 천륜. 학인종, 백인종, 흑인종. 고금을 먹느라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먹는다고 딱 남을 한번 축복하면 세목이 자기예요. 주변에도 보면 통계도 그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전적을 진행하니까 물이 가슴이 왔어요. 가슴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신앙. 여기까지 신앙이 성장돼요. 이제 능력받고 열심히 하면 사실 어떤 사람은 능력받아서 막 귀여 열심히 능력도 받았는데 또 막 싸움도 또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여기까지 은혜가 성장 못해서 그래요. 우리 능력 받았지만은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신앙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원수까지도 사랑하고요. 우리 명언 중에도 원수를 이용하라는 말이 있어요. 원수를 막 가만하게 까지듯이 막 자꾸 까짓지 말고 그 잘 이용하면 나중에 유익이 돼요. 그래서 정말 멋있게 살아갑시다. 끝으로 머리까지 잠기는 헤엄치는 물이 되는 이것은 뭐냐? 머리는요 생명선입니다. 자, 우리 보세요. 이 꽃과 저 나무이신 나무가 뿌리가 있습니다. 자, 나무는 식물이 이거 살아 있는데 살았지? 이건 모르겠고 그건 살아 있는데 사람도 살아 있고 동물도 살아 있고 식물도 살아 있고 생명체예요. 그런데 이 상중합니다. 사람은 상, 동물은 중, 식물은 하인데 여기 머리가 있어요. 전부 다 살아 있는 것은. 식물의 머리는 어디지요? 열매입니까? 꽃입니까? 뿌리입니까? 네? 잘 기억 안 나면 저 모르겠으면 팥뿌리, 팥대가리 생각해 보세요. 팥대가리. 그 파머리예요. 머리. 식물은 머리가 뿌리입니다. 뿌리가 머리예요. 동물, 그래서 식물은 죽으나 사나 땅에 머리가 있는 방향을 떠나면 죽어요. 나도 사람처럼 머리가 위로 가보자 죽으려고 한장하는 거예요. 바짝내가 죽어요. 그리고 동물은 중간점. 왜 동물은 항상 머리를 옆으로 있는 거예요. 잡아먹고 도망치고 잡아먹고 도망치고. 우리 사람은 정말 보세요. 저는 볼수록 신기해요. 저도 거울 앞에 또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어떻게 여기다가 뭐지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얹어놓고 떨어지지도 않게 얹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런저런 환난 때도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어라. 우리는 위를 생각해야지 평안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지 형통하게 되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괴롭고 슬프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그렇습니다.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머리를 위에다가 놨는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다 잘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위에 있는데 자꾸 땅의 것 생각해 보세요.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고 그게 다 땅의 것 생각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주님 것 생각해가지고 골치 아픈 사람 창세 이후에 없습니다. 땅의 것을 찾다가 막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런 사람도 창세 이후에 없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면서 2020년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합시다. 네. 성장합시다. 네. 이제 어린아이 신앙을 다 버리고 이미 우리가 부족한 거
연약한 거, 게으렀던 거, 어리석은 거, 인색했던 거 여러분 다 지나간 날에 죽하고 우리 시에는요 우리 사이즈도 커야 돼요. 그릇도 커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5월에 세계 기도회대가 호주에서 있어요. I pray for all nation이라고 세계 기도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갑니다만 자, 이 호주에 가면요 제일 큰 고기를 낚시하는 그 포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한번 집에 갔더니 목사님 잠깐만 집에 가면 세계에서 제일 큰 낚시터가 있는데 여기 낚시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막 그냥 호텔 칭해가지고 수백만 원 쓰고 오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낚시하면 해봐야 태공이라는 소리를 필수라는 소리 듣습니다. 근데 일부러 오는데 지나가다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래 그러자 와 세상에 여기 성전 절반만한 건물에다가요 막 손끝에서 어깨까지 오는 얼마나 큰 고기를 많이 잡아놨는지 건물에 꽉 찼어요. 와 정말 고기가 큰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 잡은 고기가 아니고 낚시 미끼입니다 그래요. 아니 낚시 미끼가 이렇게 아니 무슨 고기를 잡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손가락만한 그 낚시를 거기다가 지금 이 고기가 특이한 것이 거기 들어가면 막 죽지도 않고 막 오빠들을 해면 거기 또 종류가 있어요. 고기가 막 뛰면은 줄을 다 풀어줘가지고 딱 잡히는데 저 벽에서 이 강대상만한 긴 어마어마한 삼치 그 사람이 목걸이를 올려서 건축 자재 쇠 기둥 같은 도로를 이렇게 올리듯이 와 그런 고기를 잡고 고래를 잡아내고 하는데 그 한 마리 잡으면 몇백 만씩 가고 한답니다. 잘라서. 그런데 그 큰 고기 잡으니까 낚시미끼가 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잡아가지고 줄자를 꺼내가지고 딱 채가지고 30인치 이상 되면 바다에 던지고 30인치 안으로만 바구니에 집어넣고 그 사람들이 지금 미국말로 클레이저 정신이 도는 사람 아니냐 어떻게 큰 고기 잡아서 30인치 이상 되면 버리고 어떻게 안으로 집어넣고 그 이상하다 큰 고기 잡으려고 막 세계에서 와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프라이팬이 30인치짜리 네. 그래서 한참 이렇게 요리를 하는데 크니까 던지고 그 얘기 듣고 정말 우리는 사이즈가 커야 돼. 어떻게 자꾸 사람이 인색하고 옹졸해지면요 어떤 사람은 병도 없이 이유 없이 죽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보니까 숨을 아끼다가 죽었더라고요. 인색한 사람은 정말 되는 법이 없어요. 손이 크고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큰 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시고 이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